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8장 26절부터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6절. hil기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이와가 납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게 싸우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바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라임과 헤나와 아와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 대답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국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사내리 유다 나라에 침입을 했을 때 처음에 1차로 침입했을 때 타협을 해버렸습니다. 무엇이나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물질을 주면서 우리하고 전쟁하지 말자. 그래서 얼마나 은 300, 금 30달란트, 여호와의 전과 왕궁에 있는 은을 다 주고 또 얼마나 비참하게 되느냐면은 여호와의 전문과 기둥에 입힌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타협하지 말고 얼마든 힘을 써서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 싸워 승리해야지만 우리 아이들이 종이 되지 않고 자유자가 되고 날마다 우리 지경을 넓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1차 침입에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들어와서는 계속 신앙적으로나 히스기야와 이간을 시켜서 또 가문 일솔로 미혹을 해서 백성들을 다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런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잘 양육을 해서 그렇게 미혹을 하는데도 백성들이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오늘 요점은 그거예요. 많이 미혹하고 우리를 여러 가지로 무시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만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얼마나 미혹하는 세력이 많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지금 시대적으로 우리 교회가 다 밑바닥을 치고 있는데 얼마나 교회가 멸시와 무시를 많이 당해요. 오늘 산내립에 올라와서도 엄청 많이 무시하고 모독을 합니다. 지난 19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되는 줄 아느냐? 내가 뭘 의지함으로 이 아수르를 배반했느냐? 또 만약에 애굽을 의지하면은 그건 상한 갈대 같아서 너희가 큰 상처를 받을 것이다. 이 신앙적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요즘에 추운데도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의뢰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들은 자꾸 비난하잖아요. 당신이 뭐 기도한다고 되는 줄 아느냐? 하나님 의뢰한다고 뭐 되는 것이 있느냐? 이렇게 신앙적으로
우리를 늘 무시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말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천하에 다 보여주시옵소서. 그게 맞짱뜨지 말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것을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일하고 역사해 나가시는 거예요. 또 얼마나 유대 나라를 비난하냐면은 한 사람 보내도 당신을 다 물리칠 수가 있다. 만약에 말을 잘 타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2,000표를 주겠다. 또 얼마나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냐면은 당신들을 치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타협을 하고 믿음 지키지 않으니까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소금 빛인데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한 것처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해요? 밖에 버려서 사람들이 다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종말론적인 시대를 살아가면서 두 가지를 회복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회복을 해서 어디 가든지 존경받고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뭐라 그래요? 디모데야, 네가 사람들이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도록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죄에 관하여 믿는 자의 본이 되라. 우리 생활의 영역에서 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함부로 사람이 이렇게 멸시하고 무시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영적 힘을 회복을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하고 이런 영적 힘이 있어야 이런 선한 싸움 싸우는 날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우리 고린도서 4장 20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무엇에 있다 그랬어요? 능력이 있느니라.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두 가지가 다 땅에 떨어졌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또 세상 사람들 짓밟힘을 당하고 이런 영역과 능력이 없어서 번번이 마귀 시험에 지고 우리는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전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계속해서 우리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 거예요. 이런 영적 힘과 능력이 있어야 마귀와 세상과 싸워서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힘을 쓰면은 우리 배경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히 다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오늘 26절 27절에 와서도 엄청 협박을 합니다. 이제 그저 히스기야의 옆에 있는 말하는 신복들이 랍사기에 청언합니다. 당신은 말이야 유단말로 말하지 말고 아람어로 말을 좀 해라. 왜 유단말로 말하지 말라고 했느냐면은 유단말로 자꾸 그저 신앙과 이 히스기야와 이간을 시키니까 백성들에게 점점 동요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았지 말하려면 알아듣지 못하는 아람어로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6절에는 유단말로 말하지 말고 아람말로 말을 해라. 왜냐하면 이 백성들 갖다가 자꾸 선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납사계가 뭐라고 그러냐면 협박을 하냐면은 오늘 27절에 납사계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시는 것이냐? 성에 있는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협박하는 거예요. 만약에 항복하지 아니하면은 예루살렘을 전체 포위를 해서 이제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뭘 먹어야 돼요? 대변을 먹고 소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실제로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동네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이놈들아 뭐든 아껴서 먹어라. 옛날에는 다 먹기 힘들 때는 애들 대변을 먹었다. 흙을 파서 먹는 사람은 죽었고 아이들 대변 먹은 사람은 살았대요. 지금은 다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만큼 연세 많으신 분들 한 세대를 지나오시면서 참 어려운 시대를 지났어요. 지금은 너무나 풍부하잖아요. 죄송한 말 같지만 젊은 세대는 뭘 아낄 줄을 몰라요. 함부로 버리고 허비하고 낭비하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쌀 한 톨도 다 주워요. 다 주워서 마지막에 고구마나 뭐 먹다가 땅에 떨어져 흙이 많이 묻잖아요. 지금 같으면 다 버리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먹어요. 다 먼지 털어버리고. 물론 위생적으로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무엇이나 하나도 금검 전략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이나 전략 정신을 가지셔야 돼요. 마음껏 먹고 버리고. 여러분 쓰레기가요, 몇 년 전만 해도 1년에 쓰레기를 환산해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나라의 8조의 손실인데 지난해 말대로 24조가 넘어요. 그렇게 많은 걸 버리고 있어요 지금. 어제 아수르 이 납사기가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전체 다 포위를 해서 당신들 앞으로 말이야 항복하지 않으면은 당신들의 소변과 대변을 먹을 것이다. 얼마나 협박을 해요. 그러면서 항복하라고 계속 종용을 하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큰 소리로 그저 히스기야 왕과 이간을 시키고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는 거. 오늘날 말하면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고 믿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 자꾸 이간일을 해서 신앙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래 오늘 28절에 와서는 납사기야들이 일어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뭐라 해요? 대왕 누구 말을 들으라?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얼마나 오만불손하고 이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큰 대짝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29절에 와서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건져낼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꼭 이렇게 반대로 해서 신앙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30절에 와서도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고 또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이간시키고 불신앙을 갖게 하고 또 히스기야 이간시켜서 그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혼란하게 하는데 그러면 31절에 와서는 이제 히스기야 말 듣지 말고 항복하면은 아주 잘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31절 보세요. 자, 31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예, 만약에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고 항복하면은 내게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을 마실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먹고 마시고 많은 미끼를 던지면서 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하나님의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이런 시험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다니엘 같은 사람 모셔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마음의 뜻을 정합니다. 뜻을 정하여 왕의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이 구하니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켜나가니까 그런 시험을 다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어서 환상과 몽절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바벨론 나라의 모든 박수와 솔깃보다 몇 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셨어요? 10배나 뛰어난 지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의 삶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 행동가 막 그저 가만히 있으려 미혹을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의뢰하지 말라 그러고 히스기야 말 듣지 말라 그러고 또 내가 항복만 하면은 내가 잘해줄 테니까 그저 항복을 한다 할지라도 잘 분별을 해서 이런저런에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은 실패할 것 같지만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시고
반드시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항복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라면 야, 우리 손들자. 괜히 또 예루살렘 포위당해가지고 네 대변이나 먹고 네 소변이나 아이고 징그러워 못 먹어 그거 그렇게 하지 마. 항복하자. 서로가 이렇게 그저 항복하자고 꼬드길 수가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앙에 참으로 견고하게 서서 서로 동료간에도 집사님, 권사님, 형제님, 자매님 그 꼬드기는 말에 듣지 말고 우린 주님만 바로 나가야 돼야 이렇게 믿음의 언어를 사용을 해서 함께 사는 이런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32절에 와서는 얼마나 아주 달콤한 말로 이용을 합니다.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32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예, 얼마나 딱 읽어보시면 알 수 있잖아요. 하반절에 가서는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못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 히스기야 말은 듣지 말고 자기 말 들으면은 아주 좋은 지방으로 옮겨서 먹고 사는데 풍부하게 잘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못하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죽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곳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한 땅이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죽으나 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머물러야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 잘 되는데, 만약 이런 낯사기가 꼬드겨 가지고 이렇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두 가지 잘못한 거예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히스기야 말 듣지 말라. 항상 우리는 시대적으로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으면 다 속아 넘어가요. 얼마든지 마귀가 이런 먹고 마시는 거 세상의 조건을 통해서 우리의 성도를 미워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도 하고 또 이런 진리를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 의뢰하지 않도록 신앙적으로도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미워할 때 딱 분별을 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경과에 있어서 이런 세력을 다 물리쳐야 우리가 신앙의 자유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런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32절에 이런 미끼를 내던지면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귀가 우리 가장 약점들을 이용해서 분명히 28절에 27절에서 어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대변이나 소변을 먹을 것이다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과 비교를 해서 백성들이 들어갈 때는 야, 우리 이러다가 소변 먹는 거 아니야? 대변 먹는 거 아니야? 차라리 항복해서 우리 가서 다른 땅에 가가지고 그저 감람이 꿀 나는 거, 떡, 포도원, 포도주, 곡식 배불러 먹고 살아야지. 아이고 대변 소변 냄새도 못 먹어. 그러면 서로가 이 사람 이제 충동질하고 서로가 이렇게 하나 여론을 조성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휩쓸려서 항복을 하고 그들에게 따라가기 쉬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 가운데 딱 서서 아무리 미워가 협박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은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마귀가 시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키면은
필요한 하나님 다 공급해 주셔요. 여러분 과거에 열왕기상 19장, 17장, 18장, 19장에서 그저 엘리야가 하나님 인도를 잘 따라서 그리 시냇가로 가거라 흉년 들어서 갔을 때 하나님 누구를 보내서 먹을 걸 줬어요?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거 다 공급하잖아요. 또 물이 마르니까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사르밧으로 가거라 그러니까 예하고 순종하니까 가서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또 공급하고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면 현실을 바라보고 이런 가문이설과 미혹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 나가면은 하나님의 까마귀를 시켜서라도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참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고 우리의 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면 사는데 납사개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가문이 있을로 미혹을 하고 또 하나님 의지하지 말라 그러죠. 여호와의 말씀 듣지 말라 그러죠. 히스기야 말 절대 듣지 말라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딱 걸리기 쉬워요. 대변 소변 먹는다? 그럼 사람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복하면 내가 좋은 땅으로 인도해서 먹고 입고 사는 지장 없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러면서 또 하나 더 나가가지고 히스기야 말 듣지 말라.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넘어집니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 우리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킬 수가 있고 또 이런 믿음으로 이걸 경험하고 나면은 그래 그건 다 가문이설로 사람을 속이는 일이지 사람이 먹고 사는 건 다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잖아요. 또 그러면서 이제 33절부터 35절까지는 신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도 아수르 손에서 건질 신이 없다고 그럽니다. 33절에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또 34절에 하맛과 아르바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라임과 헤나와 야와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어디서 건져내겠느냐 그랬어요. 사마리아를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또 35절에 와서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에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이건 그저 하나님 누가 건져내겠냐. 여러 신들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어떤 신들이 사마리아에서 건져낼 수가 있겠느냐. 뿐만 아니라 여호와가 능히 건져내겠느냐. 하나님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건져내겠느냐.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신앙을 망가뜨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또 히스기야와 이간시켜서 우리 신앙을 다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만 요동하지 않으면 히스기야를 통해서 백성들이 참 교육을 잘 받았어요. 오늘 36절 37절 오면은 요지부동입니다. 요지부동. 참 이게 참 귀한 믿음이에요. 자 36절 보면은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들하고 서로 변론하거나 말해봐야 전혀 이들 유익이 없어요. 이들의 모든 사정을 히스기야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변론하지도 말고 그들 협박한다 흔들리지도 말고 그저 잠잠히 있으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히스기야 말을 잘 듣고 가만히 있습니다. 여기서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은 이렇게 가문이설로 미혹하고 협박하고 이간이라고 하나님과 또 히스기야와 이간신다 할지라도 그들의 신앙만큼은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진리 말씀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수많은 환경과 어려운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의 견고하게 다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심지. 감정 기복이 심하면은 그 약점을 이용해서 마귀가 자꾸 우리를 흔들어대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에 오면은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뭘로 지키시리라 했어요?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라. 내가 한 번 뜻을 정하고,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바벨론 나라라서 그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그저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가니까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자가 되잖아요. 뭐 사자굴이 와도 풀뿌리 와도 아무리 죽인다고 협박을 해도, 또 다니엘 6장에 가서 한 달 동안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처형한다 해도 다니엘은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앞으로 세상은 변동될 세상이고 마귀 시험이 끊임없이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이런 시험과 역경이 와도 내 신앙은 견고한가? 참으로 하나님 신앙 고백을 해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인가? 반석 위에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아주 기초가 잘 되어 있는 신앙, 이런 기초가 튼튼할 뿐 아니라 우리 마음이 심지가 견고하도록 한 번 뜻을 정했으면 하늘이 두 쪽이 난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런 믿음의 길. 그래, 교회 생활하면서도 감정 기복이 심하면 그 참 마귀가 좋아할 뿐만 아니라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공부한 학생도 이번에 시험 봤을 때 지난달이나 이달이나 다 뭐 90점에서 95점, 조금 떨어지면 89점, 그러면 실력을 믿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95점 맞다가 예를 들어서 55점 맞았어요. 몇 점 차이죠? 그런 학생은 실력을 신뢰하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 보면은 아주 기복이 심한 선수는 연봉도 많이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금년에 코로나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야구 방출 많이 되더만, 야구 선수들. 과거에 매덕 받던 사람 선수들이 갔다가 이제 팀에서도 그냥 돈 많이 나가니까 다 방출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니 3할 때 타자라고 하면 꾸준히 3할을 쳐야 그 실력을 인정할 수가 있잖아요. 1할을 쳤다가 3할을 쳤다가. 여러분의 신앙의 세계도 형통할 때나 불통할 때나 마귀가 시험할 때나 시험이 없을 때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딱 견고하게 서 있어야 이런 시험을 이기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런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오늘 히스기야가 유다 백성들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전혀 요지부동이에요. 아무런 변론이라든가 대답하지 않고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왕이 명령한 대로. 뿐만 아니라 오늘 37절에 와서요. 자, 37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37 다 같이 시작.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예, 랍사게가 그동안 했던 말을 다 히스기야에게 보고를 하는데, 그런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 나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이 슬픔과 애통하는 자세.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모욕을 당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받아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수르나의 침공을 받아서 이렇게 위협 속에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날 시대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기독교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아주 최고의 바닥을 치고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어요. 이제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이런 진리를 깨달아서 영적으로도 회복이 되어서 영역을 가질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고, 우리가 인격적으로도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경받을 만한 이런 신앙 인격을 소유하고, 그냥 교회 다니면서도 막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세상 사람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손가락질 받고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진리 문제에 대해서는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진리 지키다가. 그러나 진리 문제가 아닌 인간의 어떤 인격적인 도덕이나 윤리나 이런 삶과 생활 가운데 우리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고 사람들이 많이 지탄을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두 가지면
우리 믿음도 잘 회복을 해서 전혀 흔들림이 없는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연중하게 깊어갈수록 계속해서 성화된 모습으로 가정에 돌아가서도 남편에게나 자녀들에게나 아내에게도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어머니는 교회 나가시더니 참 우리 좋은 어머니가 되셨다. 여러분이 남편이 볼 때도 내 아내는 교회 가더니 사람이 달라져서 바가지도 덜 긁고 요즘에는 무엇인가 삶에 내가 본을 보이고 생활의 변화를 가져와야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다른 사람에게도 본이 되어서 이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회사에 가서도 항상 성실해야 돼요. 뭐 시간이나 때우고 그냥 땡하면 퇴근하려고 하시지 말고, 또 저희들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직장을 다닐 때는 미리 출근해라. 미리 딱 가서 남 오기 전에 가가지고 다 할 일 다 정리하고 딱 하나님 기도하시고 출근하자마자, 그러면 그날 일할 때도 얼마나 분위기가 좋아요. 달랑 땡 하면은 금방 칼처럼 퇴근하고, 무엇인가 내가 좀 손해본다 싶을 정도로 이런 희생적으로 해나갈 때 하나님도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 주위에 예수님 신자들도 얼마나 귀하게 봐요. 저분은 참 귀하신 분이다, 교회 다니신 분인데 우리 회사의 보배다, 보배. 근데 아멘은 안 하셔. 무엇이나 어디를 가시든지 본이 되는 생활을 하고, 또 이 기독교가 계속해서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회복을 해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나 모든 면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오늘 세상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좋은 이런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왕권을 가지고 통치할 때 아수르 나라, 산들이 쳐들어가지고 얼마나 멸시하고 무시를 하고 짓밟고 협박을 하고 가문에서는 미혹을 하지만, 그래 이들이 교육을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요지부동이에요. 그러면 애통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의 자녀들이 이런 자리에 빠졌는가? 우리는 이들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최고의 좋은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환경을 초월해서 초지일관 믿음으로 나가는 신자. 환경 따라 피되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24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오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생활 가운데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일생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면서 우리 신앙이 요동함이 없이 기초가 튼튼해서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우리 성도들 건강하시도록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